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무너진 에베네셀, 성령으로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거하는 집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진 데가 너무나 많죠. 교회 성전도 무너졌지만 각 개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선교, 가까이서 하는 건 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가서 하는 것은 선교, 가까이서 하는 건 전도,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가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라, 저것을 계속 붙여놓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전.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인가요? 제가 묻습니다. 여호와의 전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충만으로 일을 하는가?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시험이 올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누군가 나를 핍박을 할 때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내가 뭐하러 해? 이러는 것은 아직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를 해도 우리는 대표 기도 왜 합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특히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저도 이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많이 저를 찌르는 말씀이겠죠.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교수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하냐?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는가? 설교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가? 여러분이 충성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가 우리 교회 26년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6년 25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날 울기도 하고 수많은 날 성도로 인하여서 웃기도 했지만 우리는 울은 날도 많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가 또 싫다고 배반하고 나가는 날도 있고 성도끼리 다투는 날도 있고 많은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날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신 것, 놀랍도록 은혜 주신 것은 막 여기에 막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다니는 것이 놀랍도록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열매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서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아요. 그것을 자꾸만 우리는 장사한다는 것은 남기는 거죠. 무엇인가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죠. 여러분,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만 놔두고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는 부지런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뒀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왜? 이 말도 듣기 싫고 저 말도 듣기 싫고 앞에서 일하다 보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일을 하니까 욕도 먹어요. 일을 안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여러분이 선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 회원들이 돼서 이 자리에 안 오면 불편해. 오늘 바빠서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명절 끝이라서 명절 때 쉬었기 때문에 연차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이 계시는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4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벤에셀은 어떤 에벤에셀이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에벤에셀.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만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은 어떤 에벤에셀이냐? 에벤에셀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들이 천막을 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군들에게 패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은 죽게 만들었고 제사장의 아들들 둘 다 죽고 또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영광이 뭔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안 나타나요. 대표자들이니까 다들 우리가 대표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대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쁘게 입고 와서 이쁜 짓을 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사무엘상 4장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과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은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에 머무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 마하나임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마하나임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4,000명이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얼른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라. 언약궤가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언약궤를 모시고 와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시고 왔어. 그래서 전쟁이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3만 명이 죽었어. 왜? 갈수록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고 아이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지금 영적으로 패하고 망하고, 여러분들이 왜 패합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으로 인하여서 패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패하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 성전을 내가 멸한다. 무서운 말씀을 조금 전에 읽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멸하신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누가 싸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4,000명 가량 죽고 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렇게 구원하게 하자. 영적으로 패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점점 갈수록 육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전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충성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해 계셔서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나는 기쁘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뭘 나를 더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할 거 뭐가 있어요? 목사가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 안 해준다고 둘이 붙어서 싸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똑같은 두 여자가 있는데요. 한 여자는 돈을 안 줘도 그냥 열심히 일을 찾아가면서 막 뭐 집안에 구석구석 일을 다 하고 뭐 맛있게 맛나게 영양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대요. 한 여자는 오면 시간이 돼서 시간만 채우고 가려고 대략 대강 이렇게 한대요. 이 두 여자가 뭐가 다를까요? 한 여자는 주인이고 한 여자는 가족이고 한 여자는 집안에 와서 가사 도우미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가사 도우미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대강 그냥 구석구석 안 해.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교 많이 한다는 사람들, 그 모임이 아닌가. 인원만 많으면 와, 거기는 잘 되는 것 같아.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 다 쭉정이야. 알맹이가 없이 일을 해. 알맹이 없이 목회해. 목사야. 목사도 그냥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해. 이 설교가 성도를 살리는 설교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지 전혀 알지를 않아. 조금 더 볼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절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래요?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뭐 했고? 아니,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늘 하나님의 궤. 지금 하나님의 궤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성전, 성령의 전. 여러분, 언약궤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하네. 목사가 언약궤잖아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일을 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노래하고 상관없이 교회 봉사를 해. 왜 봉사하고, 왜 찬양하고, 왜 헌신하고, 왜 헌금하고,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선교회에 매월 뭐 얼마씩 이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월 그들에게 또 이 목회자들을 부르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당을 다 줘야 돼요. 제가 세미나를 해주면서, 무료로 세미나를 해주면서, 일당을 줘가면서, 밥을 사줘가면서, 밥을 해주는 거, 잔치 볼링 알죠? 잔치를 해줘가면서, 기름값을 줘가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목사들을 불러서 많은 숫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광고하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 그냥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다니면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그 제자들 12명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기 때문에 다윗을 택해서 그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통일왕국 시대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세히 살피시면서 보시고 택할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 섬에서 배를 타고 뭐 오는 시간이 4시간이 걸린대.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러 거기까지 와요. 말씀을 배우러. 근데 이들이 아까 찬송하는 거 봤죠? 더 많이 우리 봉사자들이 없으니까 찬송하는 거 동영상 이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뭐 누가 보거나 말거나 저 갔다 온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막 여러분은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 널찍널찍하게. 거기는 여기가 그 타일 위에 탁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그런 것을 하나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못 찍은 거야. 그 사모하는 마음. 제가 그래서 와, 필리핀 앞으로 잘 살겠구나.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했어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세우라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오늘 세우자는 뜻입니다. 마음의 에베네셀을 다시 세우자는 뜻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죽임을 당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대요. 백성 중에는 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지금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2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운 시대더라. 그리고 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잠만 잤더라. 잠잤대. 사무엘은 뭐 했대?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대로 잠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옛날에 택시를 타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앞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운전수들이 운전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기도하는 사람,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저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아이를 얻고 가서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등에서 뭐 반짝반짝해도 엄마가 없고 그저 기도하니까 그 시대가 아마 그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등에 업혀가서 같이 기도한 시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다음 세대들 한번 기도시켜봐요. 기도 못해요. 다음 세대. 그렇죠? 양심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다음 세대까지 뭘 가?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 왜? 너무 설교 자료가 많아. 옛날에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그냥 클릭만 하면 나 무슨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좀 해줘봐. 그러면은 찌지직 말이 끝나자마자 찌지직 인쇄가 돼서 나오게 만들어서 무슨 뭐 박사처럼 설교하게 만들어.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때는 어떤 사람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더라. 지금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 싫어해. 안 와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첫 장에 한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기로 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안 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 사는데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해. 기도하는데 뭐만 기도합니까? 돈만 있으면 돼. 돈 달라 이거예요. 나 필요한 거 내놔라 이거예요. 맡겨놓았으니까.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안 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서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2026년도가 되심으로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풍족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대. 왜 하필이면 목이 부러져 죽었을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뜻이야.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비둔해서. 그 비둔해서는 쓸 필요도 없는데 비둔해. 이 비둔하다는 원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비둔하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
그 말은 또 다 설명하려면 오래 가니까 조금 더 밑으로 갑니다. 19절.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뭐래요? 아파서 배가 아팠어.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죽었어요. 며느리도 죽었어. 아들도 죽었어. 아들 둘이 죽었어. 며느리도 죽었어. 손자는 났어. 근데 손자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느냐? 읽습니다. 20절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죽어가기 아니하고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더라?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그냥 육체의 몸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육체의 몸이 되어서 자기도 성령의 전이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뭐 성령의 전을 말할 수 있겠어?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아까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난 것은 악을 행하는 자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패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흥황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고갈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저를 진단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할 것 없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염려할 것 없어요. 성도가 안 많아도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줘도 인정받지 않아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아멘.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예의를 지킨다. 사랑하는 자는 질서를 지킨다. 반드시 질서를 지켜요. 위아래를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인지 우리는 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3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약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나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그래서 온 거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일한 것을 갚아주시겠죠. 왜? 갚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22장에 딱 기록해놨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갚아준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일한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일했어?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나팔을 불고 내가 하고 나니까 이 땅에서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았느니라.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이 땅에서 몸도 힘들고 선교하다 보니까 엄청나지요. 이 아이들이 평생 닭다리 한 개를 먹어보지를 못하고 죽는 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면 닭다리를 꼭 닭다리만 그것을 찜을 하든지 튀기든지 해서 이 아이들을 다 나눠줘요. 온 아이들. 쌀하고 닭다리하고 먹어보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쭉 쓰레기 마을을 걸어 들어가면 쫙 따라오겠죠.
눈치 빠른 아이들은 따라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와서 뭐 하라고? 예수 전하느라고. 예수 복음 전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가자고.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래?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불렀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래서 저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다 벌어놓은 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바꿔서 금덩어리로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허락을 받았어. 그래 금덩어리를 끙끙거리고 치고서 가서 보니까 이것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뭘 그렇게 갖고 왔냐? 이 금덩어리 갖고 왔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으려고. 그래? 너는 왜 보도블럭을 들고 다니냐고 고생을 하냐? 왜 그래? 천국은 황금길이래. 별로 안 좋아. 금 하나 가지면 그냥 여기다가 막 끼고 막 아이고 머리도 막 아플라고 그래. 이래서 보이려고. 천국은 문짝 하나가 진주래.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대. 별로 안 좋아. 이런 집에 가서 살까 봐. 지옥은 어떤 곳이래? 불과 유황불이 밤낮 쉼없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꽃 속에서 있는 것이 지옥이래. 다른 거 더 설명 안 해도. 어디 가길 원해요? 그래요. 천국 가길 원한다고 한 사람만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네셀의 기념돌 되자고. 에베네셀 기념돌은 칭찬받는 것 아니야. 기념돌을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기랏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은 주의 종입니다. 아비나답과 같은 주의 종이 돼도 안 됩니다. 아비나답은 이렇게 20년 동안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20년, 다윗의 시대에 40년. 그래서 60년을 모셨어요. 오랫동안 모셨다고 해도 이 아비나답은 말씀이 언약궤가 뭔지를 몰라서 자기 아들이 하나는 앞에, 아효는 앞에, 우사는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야, 수레에다 싣고 가자 멋지게 사람에게 보이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살찐 소, 좋은 소를 택하고 뽑아서 소를 하나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가 타작마당에 오니까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사가 탁 붙잡았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수기서 4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상 하는 거, 내가 말 잘하니까 뭘 하는 거, 그런 거 다 오늘 내려놓으시고 사무엘상 4장에 내려놓으시고 7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상 4장에다 오늘 내려놓고 7장에서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7장에. 그래서 이 아비나답은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운반을 하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이래야 되니까 뭐 사랑이 많다고 자녀가 하는 거 사랑이 많다고 그래. 여러분 새끼를 너무 봐줄 거 없어. 새끼 욕 아니에요. 새끼지. 새끼 너무 봐줄 거 없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의 3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
온전할 전 마음 심자를 씁니다.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너의 마음까지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멘. 이방신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 말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돈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무엇만 많아지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조금 뒷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에 순종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다가 괜히 교만해지려고 그래. 나 잘하지? 나 잘하고 있지? 우쭐하려고 그래.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고 한참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야 교회가 세워져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목회자들이 막 변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그래서 오늘이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는 날. 아멘. 선교회가 미스바로 모이는 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 이 날이 살아나는 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블레셋은 떠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고 모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아무리 부자라도 10끼 먹고 살지 않아요. 이 날을 기억해서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뭐하면서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성령의 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전이 아니라 그냥 마귀의 소굴로 만들었네요. 마귀의 소굴. 기도하면 사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대답할까봐 졸다가 대답할까봐 제가 얼른 아무도 없다고 그래. 혹시 이렇게 머리 긁을까봐 내가 놀래서 내가 아무도 없다고 얼른 대답해. 아무도 없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데 우리는 내 육체가 가서 서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섭니다. 누구 체면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의 이목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지옥으로 가. 이러면 어쩔 건데. 아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마음을 자꾸 겸비하죠. 다윗이 실제로 가진 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뭐 걱정이야? 여러분 집안에서 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종이 제일 심부름 잘하고 민첩하게 하고 똑똑하게 잘하고 주인의 마음을 제일 많이 잘 알아줘. 그러면은 어떤 종을 뽑아서 보내겠어? 그 종은 말도 없어. 그러면 종이 말을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서 좋은 말을 구해다가 주고 타고 갔다 와 빨리 이러죠. 그래서 빨리 갔다 오게 만드셔.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졌잖아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이고 그 제사장의 아들은 건드리지를 못하는데도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여러분이 두려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두려운 거 여러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 아니야.
제가 병 고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8절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뭐를 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합니까? 예배가 온전치 않아.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줄조차도 몰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찬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 그럼 하나님은 받기만 하지 않으셔.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딱 들으면, 저는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선포되면 딱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역사하셔. 아니,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기쁨, 희락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이해되십니까?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어요? 패한지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 할 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뭐 할 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래서 예배는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갔어요.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지.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시작. 사무엘이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